이제 더위가 완전히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더위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미리 겁먹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도 쪄죽니 많이 해도 작년에 우리 더위로 쪄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더위도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하시고 또 올 겨울도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올 여름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름이 되면 여러분 괜히 짜증이 나고 별거 아닌 거에 또 화가 나고 분노가 납니다. 평소에 화를 잘 내고 급한 성격의 사람이 분노하면 이상하게 생각 안 씁니다. 저 사람 뭐 원래 화 잘 내는 사람이니까 내든 말든. 그런데 성격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 갑자기 분노를 일으키면 사람들이 놀라고 그 사람을 주목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예수님을 화를 내게 하고 분노하게 했을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이 그랬겠지. 누가 그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화내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답답해서 화를 냈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오히려 화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책망했던 대상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바리새인들, 이 율법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영생에 대해서 스스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율법을 잘하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난해한 구절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던지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향한 이 질문은 몰라서 겸손하게 배우려는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죄를 선포할 때마다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당신이 뭔데 죄를 사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쌍한 병자들, 죽은 자도 살리고 기머거리도 듣게 하고 또 맹인도 보게 하고 문둥병이 자도 고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치면 그 놀라운 기적 앞에 많은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 앞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많은 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적 앞에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누가 봐도 예수님의 권능인데도 저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행한다고. 귀신의 마귀의 왕 바울세벌이 그렇게 거짓 기적을 일으킨 거라고 거짓 소문을 냈고 예수님의 사역에 늘 걸림돌이 되었고 예수님의 앞길을 막았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것 같아.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분리된 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분리된 자,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자기들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너무 잘 믿고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부했어요. 여러분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크게.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표가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으면 우리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율법이 마침이 되신 분이고 율법이 완성이 되신 그 예수님이 오셨구나.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뿐만 아니라 그들의 선생인 랍비들이 해석한 구전도 절대적인 규범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도 613가지나 되는 세칙을 만들어서 오히려 이스라엘 평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게 하고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그러한 누가 봐도 지킬 수 없는 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케 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일으키게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날, 주일날, 구약으로 주일날 몇 걸음 주일날 얼만큼 걸으면 일이고 주일날 일하면 안 되잖아요. 얼만큼 걸으면 일이 아니고 이런 쓸데없는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고 또 식사하는데 식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규칙을 여러분 식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식사는 먹는 것이 중요해요? 식사하기 전 준비가 중요해요? 먹는 게 중요하지. 잘 먹으면 되지. 아니 식사는 어떻게 해요? 잘 준비다 그냥 손이 좀 들면 씻고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식사하기 전에 여러 가지 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것이 모세의 근본적인 뜻에서 나온 것이다 하면서 오히려 모세의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본래 주신 율법의 뜻을 무가치하게 하고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 율법의 근본적인 뜻이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돌보아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율법과 세칙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 그리고 율법의 정신인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약한 사람을 돌봐주는데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세칙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벗어주는 게 아니고 더 무거운 짐을 얹어버리는 그러한 악을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사소하고 세부적인 것에 집착함으로써 더 중요하고 참되고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23장 전체가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할 뿐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단순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서운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믿음, 정말 종교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위선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도 잘못하면 예수를 잘 믿는다 하면서 잘못하면 이 율법 정신을 벗어나서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째, 이 바리새인들은 겉만 깨끗하게 하는 외식을 했어요. 외식이란 말은 위선이라는 뜻이거든요. 한문으로 외, 바깥에, 그 다음에 식, 꾸밀 식. 그러니까 바깥만 장식하고 속에 더럽고 지저분한 죄가 있는 것인데 그건 덮어버리고, 그래서 외식이라는 것은 위선이란 말이에요. 위선. 여기서 연극 배우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연극 배우는 실제 자기의 삶을 얘기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자기 것처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연극 배우.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2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외식,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이 장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겉은 깨끗한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기다가, 이쁘잖아요. 아주 이쁘게 컵도 이쁜, 아주 좋아요. 근데 여기다가 깨끗한 생수를 안 집어넣고 여기다가 꾸정물을 집어넣었으면 제가 마실 수 있겠어요? 그렇지. 그리고 저렇게 설교를 잘 들어요. 누가 이 겉으로는 이렇게 딱 담아놓고 여기다가 물에다가 침을 탁탁 뱉었으면 제가 마실 수 있겠어요? 그거 봐. 절에서 어린아이가 예배 참석을 해야 돼. 너무 진실해. 우리 예수님도 절에서 어린아이를 너무너무 좋아했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2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에 보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겉만 깨끗하게 그냥 그럴싸하게 하지 말고 26절에 보면 뭘 깨끗하게 하라? 안, 내면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이 깨끗하면요 겉도 깨끗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은 겉에서 나오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의로움과 정의감으로 충만하면요 불의를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덤이에요. 이 무덤에 아무리 깨끗하게 회칠을 해도, 회색 페인트를 칠을 해도, 그런다고 해서 무덤이 없어지나요? 그 무덤 안에 이제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의 시체, 뼈. 그리고 어때요? 뼈가 썩어요. 의사 선생님 옆에 있으니까 확실히 잘 알아. 그래가지고 썩으면 냄새가 향기로워요. 이쪽으로 가세요. 향기로워요. 냄새가 더러워요. 저는 하도 장례를 많이 치러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도 많이 맡았어요. 어떤 경우는 가족이 안 나타나가지고 시체를 한 3개월 동안 냉동창고에 보관해서 나중에 가족들이 우리 가족이지만 우리가 장례 치르지 않겠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 교회가 무용고자 지정받아서 그때서야 비로소 장례를 치러봐서, 여러분 이 시체 지금 같은 여름에 옛날에 시골에서 장례 치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병풍 뒤에다가, 저희 아버님도 그랬어요. 병풍 뒤에다가 그 장의사가 염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 이렇게 더운 날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신에서, 여러분 그래서 왜 시체 염할 때 코, 귀, 입 이게 다 솜으로 막는 이유는, 그 오래되면 거기서 막 물이 나와요. 그러면 그 방 안에 아무리 향을 피워놓고 아무리 그렇게 해놔도 그 시체에서 흘러나오는 그 냄새가 너무너무 고약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이 무덤에 아무리 칠하면 뭐예요? 그 무덤 안에 더러운 뼈와 썩은 시신의 냄새로 그렇게 가득한데 겉망은 그럴싸하게 포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죄는 위선적인 죄, 위선. 사람들은 위선으로서 자기의 허물을 가리우고 의로운 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식, 다른 말로 말하면 위선이라 그랬죠. 위선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게 어떤 게 위선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행하는 척 하면서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만 그러나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은연중에 바리새인의 위선이 있어요. 교회 청소할 때 보면 사람들이 안 볼 때는 그냥 안 해. 대충 설렁설렁해. 그러다가 목사님 오신다. 목사님 온다고 하면 그렇게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갑자기 열심히 하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제가 또 우리 아무개 자매 너무 열심히 잘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얘기해줘. 목사님 지금까지 놀다가 지금 목사님 지금 어쩌다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는 사람 찔리지? 안 울린 사람들. 이게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위선으로 자기를 가리는 데는 선수였고 우리 교회도 선수 있잖아. 그 이름도 선수가 있어. 그 바리새인 선수는 아니에요. 네.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 하는 채 있어서는 능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보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몰라줘도 교인들이 몰라줘도 목사님이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다 몰라도 괜찮아. 또 하나님이 또 혹 몰라도 괜찮아. 하나님 아시거든요. 나는 내가 할 일을 사람들이 몰라줘도 목사님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일을 할 뿐이야.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내부의 내면의 경건보다는 외적인 사람들이 보는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치장했어요. 이것은요 진정한 경건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형식에만 매달리고 사람들의 칭찬만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는요 혼자 있을 때도 잘해야 되지만 무의식 중에도 신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진실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정성껏 순종하려고 하면 성령님께서 그런 사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한 신자는요 자는 중에도 신자답게 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는 중에 평소에는 굉장히 점잖은 분인데 잘 때 그렇게 욕을 많이 해. 근데 내가 왔더니 우리 가족 중에 친척 가운데 한 분도 직장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나 봐요. 어느 그때 언제 한번 그 친척 집에 한번 갈 일이 있어서 같이 잠을 자는 길이 있었는데 그분은 평소에도 점잖하고 남 대접 잘하고 그러는데 직장도 좋아요. 그런데 자는데 내가 그분의 입에서 설마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정도로 너무너무 듣기 민망한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우리 누나라고 얘기했으니까 매형이라고 들켜버렸네. 그러는 거예요.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매형이 잘 때 간혹 저런다고. 네? 스트레스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진실하게 자는 중에서도 할렐루야,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자, 뭐 이런 전도합시다, 사랑합니다, 뭐 이런 장고대를 좀 우리 장고대도 좀 우리 연습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녁에 잘 때 우리 저녁에 잘 우리 부부들은 옆에서 얘기해 주세요. 다음 달에 손도 들었네 채연이가 엄마 아빠 잘 때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장고대 하는 거 목사님한테 얘기해 줘. 다음 달에 두 분은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작은 것은 지키면서 큰 것을 버리는 위선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헌금 생활을 말하고 있어요. 2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병든 신자들, 잘못된 목회자들이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신약시대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11조를 하되 11조의 정신과 함께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11조는 율법 전시대부터 있었어요. 모세 전시대부터 야곱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했고 아브라함도 11조를 했고 이미 율법 전시대부터 모세 전시대부터 11조가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뭘 지금 요구를 하냐면 이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게 뭐냐면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 이거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수입에 돈도 11조 했을 뿐만 아니라 11조를 철저하기 위해서 박하 회항 근처 식물들 수확하면 거기에 10분의 1도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물질뿐만 아니라 식물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의 수입에서 철저하게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한 건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11조를 바쳤는데 11조를 바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저들은 철저하게 사소한 것에서까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상으로 최소의 11조를 드렸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조 드리는 건 너무 귀해요. 드려야 돼요. 그러나 11조를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리는 자세, 마음,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헌금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공의는 사람에게 행하는 태도를 공의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내가 그냥 의롭게 살았다는 그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공의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경건을 말하는 경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경건은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것도 경건이지만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조금 제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 당하고 당장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예, 기도할게요. 기도로 깨우는 사람이 있어. 아니에요. 지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정말 지금 이 곧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그러잖아요. 고아 과부,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실제적인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좀 사주고, 그들에게 입을 옷이 없으면 좀 입을 옷을 좀 사주고, 그들이 좀 아프면 좀 치료도 좀 해주고, 그들이 있을 곳이 없으면 좀 있을 곳을 좀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철저히 드렸다고 하고 정말로 드려야 되는 자세와 태도와 경건이, 여러분 거룩이요, 우리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레위기는 거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보면 이 거룩을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추수할 때 밭에 있는 거 다 따지 말고 밭에 있는 모퉁이 좀 남겨놔라. 그리고 나달도 좀 일부러 좀 흘려라. 다 줍지 말고. 왜 흘려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이 거기 지나가서 좀 과일도 곡식도 좀 주워가서 당장 하루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의 11조 제도 한번 보세요. 11조 세 가지가 있어요. 11조. 첫째 11조는 뭐예요? 제사장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그 11조가 제사장의 목이에요. 두 번째 11조가 뭐예요? 그 11조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드리는 이 11조예요. 이제 세 번째 11조가 교회 성전을 수리하고 그런 경상비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그것만 거룩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수직적인 관계는 그 거룩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걸로 거룩하다고 다 말할 수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는 태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하는 태도,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향하는 태도, 억울한 사람들을 대하는 이 태도가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11조를 드리되 11조의 정신과 태도가 빠졌기 때문에 이들은 작은 것은 지키면서 큰 것은 버렸어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 율법의 정신인데, 이 율법의 정신을 바리새인들이 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식적 부분만 지킬 뿐이고 그 내용은 버렸습니다. 이래서 이들은 참으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율법의 정신과 내용이 우리에게 없음을 문제시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예배 나와줬다, 예배당 나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예배, 이것도 우리가 위선이 될 수 있어요. 단순히 형식적이고 주일이고 주일이니까 주일 회동하자, 이게 아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아멘이 어떻게 다 죽었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 성도들을 사랑하는 예배, 불쌍히 여기는 예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성대하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오래 드리고 휘황찬란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예배는 생명 없는 뭔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뜨거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가 아니고
종교 생활, 종교 의식만 하다가 나 예배 드렸구나 이걸로 만족한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 화내는 것은 대접을 받으려고 자기를 꾸미는 의식을 했어요. 오늘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이들은 지금 옷을 입을 때도 좀 특별하게 옷을 입었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옷에 그냥 이 띠, 경술 이것도 굉장히 넓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좀 뛰어나게 보이려고. 그런 거 보니까 제가 이번 수련회 갔을 때 옷을 좀 야자수도 입고 좀 여름 옷을 좀 입었는데 그게 너무 좀 튀었나 봐. 어떤 분이 목사님 옷 좋다고. 그래서 내가 빨아가지고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안 나오고 계셔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인기를, 사람들에게 인기를 차지하고 그런 어떤 야망에 비열한 어떤 태도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벌써 남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게 옷에서부터 나타난 거예요. 의복에서, 태도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들은 남들에게 대접받도록 겉은 꾸몄는데 속은 교만함과 더러움과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근에 영화도 했던 어른 김장하 혹시 여러분 책 읽어보셨어요? 동영상 보셨어요? 진주에서 남성당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이분이 너무 한의원을 정말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안 아프고 어떻게 하면 병을 잘 고치가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최연소로 한약방 우리나라에서 한의사가 됐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너무 환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약을 짓다 보니까 한의가 이 약방이 효용이 있어가지고 진주에 있었는데 강원도에서 첫차 타고 서울에도 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장학 사업뿐만 아니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또 어려운 기관들, 사회복지 기관들, 학교 짓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돈 빌려주고 정말 그 무상으로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그 약방을 해서 왜 그렇게 돈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다 씁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이 번 돈은 가슴 아픈 돈이라는 거예요. 어떤 돈이라는 게 여유 있는 사람들의 돈이 아니고 몸이 아파가지고 빚내서 고치기 위해서 몸이 아픈 돈, 가난한 사람의 돈, 빚낸 사람의 돈, 병든 사람의 돈,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빚내가지고 이런 가슴 아픈 돈을 내가 벌었는데 어떻게 나만을 위해서 쓰겠냐고. 그래서 저는 그걸로 사회 기부하고. 여러분 이번에 헌법재판소장 했던 이름 누구예요? 이름은 중요한 거. 그분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더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김장하 선생님의 장학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출세한 사람도 많지만 출세하지 못한 사람도 미안해갖고 인사하러 갔어. 이렇게 선생님, 내가 선생님이 어렵게 준 돈으로 대학도 하고 대학원도 하고 공부했는데 좀 이렇게 출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사회는 뛰어나고 출세한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평민들이 많으니까 평범하게 사는 거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라. 또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장이 인사로 갔더니 선생님 내가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니까 나한테 고맙다 하지 마라. 네가 할 수 있거든. 너도 사회에 할 수 있는 거 네가 해라. 그러면서 이분이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여성들을 위한
그런 피난처 이런 집들도 많이 짓고 학교도 많이 지었어요. 그럼 어때요? 이분이 이사장으로 있으니까 무슨 어떤 회식이라든가 파티가 중요한 자리가 되면 당연히 이사장이니까 가장 좋은 자리 갈 건데, 이분은 맨 그 말석에서 구석태기에서 다 앉아 있다가 이사장님, 우리 후원자시고 우리를 위해 수고했는데 이 좀 좋은 자리 오십시오. 아니라고. 얼른 먹고 내가 여기 있으면 불편, 난 가겠다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자기 좀 알아달라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 좀 알아달라고. 진정한 성도는 자기를 항상 선한 일을 하고서도 자기를 자책하고 남들에게 대접받기를 원치 않아야 돼. 사실 많이 도와주고 보면 도움받은 사람이 좀 감사하고 인사도 하고 전화도 하고 좀 그러지, 그렇게 안 할 때 좀 서운한 마음이 들거든요. 이런 마음도 없어야 돼. 이런 마음도 없어야 돼.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전도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18세기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혹시 여러분 이름 들어봤어요? 조지 히필드 목사님. 이 히필드 목사님은 누가 봐도 존경받고 누가 봐도 은혜로운 목사님이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히필드 목사님은 스스로 자신은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절반쯤은 나는 짐승이고 절반쯤은 마귀와 같다. 그는 무리 앞을 지나갈 때 생각을, 왜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지 않을까? 나는 절반쯤은 마귀고 절반쯤은 짐승 같은 사람인데 왜 나는 돌로 치지 않을까? 참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부흥운동을 주도해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화입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했다는 것은, 가장 바리새인들의 큰 죄는 율법을 해석하는 열쇠를 가지고도 율법을 만드신 율법의 입법자요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13절에 보니까 이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때 율법사들은 성경을 해석한다는 권리를 가지고 자기들 자신이 바로 해석하지도 않고 또 바로 해석한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고 남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진리를 전하해 주지는 것을 못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탄식한 거예요. 그리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도 막아버리고, 즉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도 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많은 평민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못 믿게, 예수님의 기적은 참된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하는 거야. 예수님은 사제의 권세가 없어. 지가 하나님이야? 막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맨 앞에서 막았다는 거야. 천국문을 막은 죄. 그래서 예수님 오늘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에게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의 죄는 사실 여러분들보다는 저 같은 목회자와 또 가르치는 지도자격인 이런 선생들, 또 교회 평신도들보다는 직분이 있는 중직자들, 직분자들이 더할 수 있는 재앙입니다. 동시에 그럼 평신도들에게는 없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평신도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은연중에
이러한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선, 외식, 겉으로는 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믿지 않는가, 하지 않는가. 이 위선은 이중 죄악입니다. 이중 두 가지 죄악. 하나는 위선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거짓됨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외식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예배의 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아요? 하나님은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받으시고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데 거짓으로 위선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대의 우리 성도들은 사실 교회에 있으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도 신자인 체 하기도 하고 또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면서 떠들고 말합니다. 차라리 모르면 말 안 하고 모른다고 말도 하지 말고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돼요. 차라리 회개하는 태도로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 은연중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높이고 상대방의 허물을 정지하고 판단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들의 위선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